오늘은 다시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팔덕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설명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성숙한 성도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8가지 덕목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성한 성품 8가지 중 믿음과 덕에 이어서 지식과 절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신성한 성품의 기초인 믿음에는 덕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복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지난주죠. 우리가 추구하는 신성한 성품은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돌을 깨우치거나 인격을 닦아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적 성품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황송하게도 우리가 참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허락받아 그 성품을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서 담아내며 성숙함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이제 갓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주신 만큼 받아서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랑으로 무르익어 가는 그런 성숙으로 나아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선호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 인간상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적인 처신법 이런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이 방향, 이 단계, 덕목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참 역설에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가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 첫 번째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모든 성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회심할 때에 고백한 그 믿음도 되지만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서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덕을 세우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참 덕이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바로 세워주게 됩니다. 덕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덕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내 혼자의 내가 고백하고 또 확신하는 자기 확신으로 멈추고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천국이 보장된 것으로 안도하면서 덕을 세우는 일에는 미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그런 덕이 없는, 덕을 상실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여서 믿음에서 덕을 세우는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실 내용은 덕을 세우기 위한 분별력으로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덕을 세울 때도
향방 없는 그런 덕이 되지 않도록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아무리 집을 짓고 싶고 지을 재료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기초를 넣을 것인지, 또 어떻게 기둥을 세우고 벽을 또 맞춰서 세울 것인지, 어떻게 지붕을 그 위에 덮을 것인지, 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도 지식이 부족하면 그와 같이 향방 없는 싸움, 목표 지점이 없는 경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가 신실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웃을 향해서 덕을 세우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도 잘 잡았으면 이제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고대에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윤리나 도덕 시간에 들어보기도 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와 같이 지식,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이 지식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고, 또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 조류가 이 영지할 때 이 신령하다는 영자의 그 지식 지자, 지식 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적 조류가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또 이단적 가르침으로 진리를 흔들기도 하고, 참 이 지식의 문제가 이슈가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학문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종말에 궁극적으로 누리는 모든 은혜와 약속을 아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지식은 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지식입니다. 믿음을 참 믿음답게 바람직하게 만드는 덕, 그 덕을 잘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서 분별과 판단이 따라 주어야만 덕이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관계에서 마땅히 세워야 할 덕을 분별할 그런 능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2장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비교적 후기에 쓰여진, 교회가 어느 정도 기틀을 갖추고 있을 때 쓰여진 이런 책들을 보면 이 거짓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렇게 길 잃은 지식의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 신천지나 소위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나 JMS와 같은 그런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서로 아주 잘해주고 덕을 세우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교주를 주님의 자리에 교묘하게 앉혀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그 터무니없는 가르침으로도 잘도 미혹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 지식은 망하게 하는 지식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살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절제가 있겠습니까? 방종과 방탕으로 흐르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으로 그래서 통제를 해서 이용을 해먹습니다. 신천지에는 가출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에 그들의 집회소 근처에 싸구려 숙소에 거주하면서 최소한의 그 용돈을 받고 편의점 음식 먹으면서 살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깨닫고
이제 나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뿐 아니라 부모를 힘들게 하면서 잘못된 덕을 세우며 또 가까운 이들을 잘못된 지식으로 속여서 미혹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는 인생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도 덕도 지식도 빗나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행하심을 주목하여 보고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만족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그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많은 모임을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말을 들으시되 우리의 모든 간구에 순순히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가르치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는 진심으로 가득하더라도 지식이 없다면 바른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아직은 성장 중인 아이들의 모든 말과 요구에 무조건 순종해 준다면 성숙한 부모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을 권위로 누르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위하여 사랑도 있어야 하고 진리도 또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길을 결정하는 것은 참된 지식입니다.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덕을 세우게 하는 지식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식에 더하여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세우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덕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그 지식이 지나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언제나 그 덕의 최고 목적인 사랑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지식은 덕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살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젊은이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단들이 그러했고 또한 건전한 교회에 속한 교인이지만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지식이 오히려 덕을 허무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법을 가장 잘 어기면서 그 법망을 미꾸라지같이 잘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잘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거꾸로 타인을 무너뜨리며 덕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는 절제가 공급해져야 되고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사랑의 변형이며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모습의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앞에 8가지를 잘 되게 하는 훌륭한 마무리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100도에 올라가면 물이 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이고, 기쁨을 위해서도 화평을 위해서도 오래 참음에도 자비에도 양선에도 충성에도 절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바로 사용하기 위한 사랑의 힘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동반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이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방종과 방탕으로 만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종말이 오면 다 의미 없고 도루묵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무절제로 먹고 즐기며 쾌락으로만 흐르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초기 교회에서 그렇게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제하는 지식이 되어야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제는 그저 금욕이 아닙니다. 욕망과 정욕이 참 타락한 인간에게 죄와 죽음에 봉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욕망과 정욕이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식욕을 갖고 성욕을 갖고 또 적당히 명예욕도 있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러한 욕망들도 갈 길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들이 더는 죄와 죽음에 봉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자연스러운 욕구들은 없애버리거나 억압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원래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욕망들이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방향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고정하고 그 방향이 견지되어서 선한 목적에 봉사하도록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에 그 로마서 6장 13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사랑에 의해서 그 지식을 사용할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견지해 나갈 통제력이 없이 무절제로 만약에 이것이 흐른다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패한 욕망에 따라 마치 고삐 풀린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참 잘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실족하는 것도 지식이 그 사랑과 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일에 쓰이게 된 것이고 지식에 필요한 절제가 그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절제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것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사실 우상에게 잠깐 올려놨다고 해도 그 우상 자체가 헛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신앙의 자유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예? 여러분 고사 떡이나 고사의 그 돼지머리, 그 의식 자체는 사실 참 헛된 짓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기는 뭐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꾀림칙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러한 신앙적 자유와 지식에 아직 이르지 못하여
그 먹는 사람을 보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말도록 바울은 차라리 나는, 그 당시에 모든 유통되는 고기들이 결국은 우상의 제물인 것이 분명하고 또 아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 그의 절제 있는 지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지식이 사랑에 봉사하도록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지옥을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아님을 알고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하지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절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식과 지혜가 더 높은 사랑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이끌어가는 신성한 성품의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믿음이 되도록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의 절제가 더해지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답게 더 성숙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덕 있는 신앙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며 신앙의 열정이 사랑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